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이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91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찾아본 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지난 시간들에 이어서 이사야 66장 마지막 말씀을 살펴봅니다. 1절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만이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나 야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들이 자신의 보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샤마임을 번역한 것인데 본래 복수로 하늘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늘들이 그분의 보좌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별들이 그분의 발등상이지만 어디에도 그분이 안식할 처소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지만 구약의 이러한 모든 창조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존재케 할 새 창조의 모형,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의미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열왕기상 8장 23절 가로되 이스라엘 엘로힘 야훼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일계명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죠. 하늘 또 하늘 아래 어디에든 야훼와 같은 신, 같은 권세, 능력, 영광 가지고 있는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연코 2위나 3위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셋이 같이 동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나 야훼의 집이라고 증거하시는 것이죠. 옛 언약은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신약에서도 새 언약으로 십계명이 나옵니다. 옛 언약에서 제1계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가장 놀라운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신 십계명은 변제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2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솔로몬의 지은 성전이 아무리 웅대하다 할지라도 거기 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이 모든 하늘들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안에 충분한 안식할 처소를 얻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는 어디에 어떻게 세워질까요? 60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에 세상 만민에게 야훼께서만 하나님이시고 엘로힘이시고 그 외에는 나 야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야훼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오직 하나이신 가짜 신이 아닌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같아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 하더니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워드리기를 정말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을 많이 치렀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성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증거궤를 안치를 했고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서 많은 재료들을 준비시켰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기도와 선포는 그의 아버지의 기도와 선포와 동일하게 한 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 야훼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과 구약에서 이사야가 기록했던 그 말씀은 같은 선상에 있는 진리입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일계명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야훼 보좌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 있는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 좌편 우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좌편 우편이 없는데 우측에 신이 있고 좌측에도 신이 있다. 이런 이론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들 안팎에 항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존재하시지만 볼 수 없고 아무도 보지 못한 천사들마저도 보지 못한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구약의 성막, 다윗의 장막, 성전 모두가 다 그림자 모형에 불과하고 임시초소일 뿐입니다. 완전한 성전이 아니기에 안식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체로 세우신 참된 성전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 집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사야의 말씀을 처음부터 관계된 주제를 따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말세와 같은 의미입니다. 야훼의 전, 야훼의 성전입니다. 세 분의 전, 세 분의 집이 아니고 야훼의 집, 야훼의 성전, 그 성전이 세워진 산입니다. 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은 무슨 산일까요? 바로 시온산입니다. 어디에 있는 산일까요? 가장 높은 곳 하늘들 위에 하늘에 있는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 이 시온산에 오르자는 겁니다. 야곱의 전에 이르자.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야훼의 집, 나 야훼의 성전에 이르자. 그 안에 들어가자. 그런 말씀이죠. 그 야훼께서 그들이 아닙니다. 그분의 도로 가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길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데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서 나오는 율법은 온전한 율법이요 참되게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 구약의 말씀, 옛언약은 시내산에서부터 왔고 비유로 말하면은 여종인 하갈과 같다고 갈라디아서 4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언약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은 하늘의 예루살렘, 곧 하갈이 아닌 사라, 우리 어머니로 비유된 이 하늘의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가서 4장에는 동일하게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장으로 가보면 2절에 야훼의 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 즉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이때가 바로 말세에 주께서 세우실 성전과 연관되어 있는 아주 놀라운 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그 땅에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으로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할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벗어나거나 믿음에서 벗어나면은 아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싹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도, 왕이신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놀라운 직함으로 불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세우실 장막이 어떤 장막인지를 5절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성회입니다.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 천막은 하늘에서부터 온 말씀이 육신이 된 장막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은 야훼의 싹이 등장할 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등장하실 때 구원의 죄 사함을 얻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야훼께서 세우시는 하늘의 장막, 하늘에서 임한 임마누엘 장막,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영으로 거듭난 모든 자들의 영원한 피할 곳이 될 장막, 이 장막을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합니다. 영원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이 아들을 처음 난 자 또는 먼저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로토토코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 아들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 자신을 나타낼 영광의 신령한 형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서 1장에서 에이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콘은 영어로 아이콘입니다. 노트북과 핸드폰에 보면은 많은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에이콘인,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심으로 그를 형상으로 삼으셔서 만유 가운데 나타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만유는 바로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창조하셨다고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아들의 모형이었고, 아담은 잠시 후에 그 아들과 같은 형상, 곧 맏아들이 될 때에 많은 아들들이 같은 형상을 갖게 하기 위하였었는데, 그 실제 형상에 이르기 전에 범죄했고 그 죄를 하나님이 대신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모든 것을 비우시고 사람의 형상, 낮고 천한 인간의 육체를 입도록 여자에게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과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보시면은
형상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의 머릿돌이신 그분 앞에 경배할 때 아버지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훼께서 세우시는 천막이란 다윗의 자손으로서 육체라는 장막을 자기 백성들 가운데 세우시고 임마누엘 하실 것임을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말씀이 장막, 천막을 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하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에스케노센입니다. 에스케노센은 직역하면 장막을 치심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영광을 나타내는 형상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안에는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도 신성의 모든 충만도 그 안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분의 육체, 그분의 장막은 정말로 연약한 초막이었고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한 번도 짓지 아니하신 의로운 분입니다. 6장으로 가보시면은 형상과 성전이 같은 구절에서 등장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아도나이께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여기에 보시면은 높이 들린 보좌, 높은 하나님의 시온산, 성전의 산 같이 연결되는 말씀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래 이사야 66장에서는 모든 하늘이 그분의 보좌로 했는데 이제는 성전에 시은자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죠. 거기에 앉아 계시는 형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은 새로운 성전에, 영원한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도 합니다. 스랍들을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의 거룩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천사들마저도 직접 얼굴을 들고 보지 못합니다. 비록 환상 가운데서 그분을 보았다 할지라도 거룩하다고 하는 선지자 이사야도 나 이제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형상을 직접 죄인들 앞에 나타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죽고 살지 못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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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한 의미는 삼위가 있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전에서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아 명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1계명을 상고했습니다. 오직 야훼, 만군의 야훼만이 절대적으로 완전 거룩하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와 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신 왕을 배웠으니까 나 이제 죽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우신 임재와 그분의 형상을 보았는데 왜 죽지요? 죄인들의 죄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분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요한 사도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야훼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 야훼 영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하였다라고 쉬운 성경은 잘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형상을 볼 때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집, 성전, 처소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을 보면 그 안에 계신 아버지를 본다고 하는 예수님이 여러 번 가르쳤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고 살아있는 장막을 아버지의 집, 거처 또는 성전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비로소 이 살아있는 성전만이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하실 수 있는 처소의 머릿돌과 모퉁이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이 1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다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나는 아버지, 나는 아들, 나는 하나님, 나는 사람이라고 아버지와 아들, 신격과 인격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분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로 가보시면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의 성전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리라. 아들, 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아들은 그 육체, 부활한 몸이 하나님 광대하신 분 안에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만유 안팎에 항상 계시고요. 성전된 아들의 몸은 그 아버지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연합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보시면 그래서 너희가 아들을 알았더라면은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누구를 보았다는 겁니까? 아들 보았다는 말이 아니죠.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도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버지이신 것, 야훼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부활 후에도 몇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안타깝게 여깁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청을 합니다. 이 말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한테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영광의 광채 찬란한 장엄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보이는 분은 아들이라고 하는 나는 나사렛 촌사람입니다. 아버지이시라고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의 형상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궁려지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은 이미 나다나엘을 예수님한테로 모셔올 때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 내가 만났다 와보라 했던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거 옆에서 다 들었던 사람인데요. 그러나 다른 사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안다 그 말씀입니다.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의 본래 형상을 그대로 보인다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죽게 되었다는 것과는 더 달리
너희들 다 죽어.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았냐? 믿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부활한 그 예수님의 몸 아버지 안에 있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시며 계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후사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성전으로 사람이신 아들을 머릿돌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아들을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며 아들을 경배할 때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낳으신 아들과 아버지가 지으신 아담과 같은 존재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4장으로 이어가 보면은 16절에 아들로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의 영을 자기 영과 하나로 연합시켜 놓으셨으니 아버지께 구하여서 그 아버지의 영을 내 제자들한테도 내게 아버지 영을 부어주신 것처럼 부어주십시오라고 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 안에 있게 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된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는 보혜사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진리의 영 보혜사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고 했고요. 그러나 제자들 너희는 저를 아나니 안다고 했습니다. 아직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오시지 않았는데도 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너희와 현재 함께 거하시며라고 말합니다. 진리신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지금 이 다른 보혜사로 갈 때 또 다른 앞에 먼저 있는 보혜사로서 함께 거하시고 죄 문제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보혜사로 오시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너희 속에 거할 때라 말씀하시고 내가 이때는 예수께서 아버지로서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 아들로서 아버지께 구했지만은 이때는 아버지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안으로 오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3절로 가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로 우리입니다. 내라고 하시는 그분이 새로운 보혜사, 신약의 보혜사는 구약의 성령과 달리 구약은 영이신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이신 영, 그렇게 한 영이셨지만은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연합된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야훼 영, 예수의 영은 차이가 있는데 예수의 영으로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거처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이고 신약의 새로운 성전,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는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보혜사이신 성령은 진리의 예수님의 영이시고요. 예수님의 신격은 아버지시고요. 인격은 아들이신 겁니다. 보혜사인 신약의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우리 곧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중보자로서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며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으로 제자들 안에 보혜사로서 오셔서 거처를 삼고 영원토록 그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그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봅니다.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 말씀에서는 원래 원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당신 아버지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과, 그리고 당신의 보내신, 곧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들이 받은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 이름은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러면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겁니다. 저희를 보존하사 아버지와 아들인 우리같이 제자들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처럼 저희도 우리가 저희들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그렇게 그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예외가 없습니다. 다 성전이 되고 다 형상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당신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가 되는 맏아들, 그리고 모든 아들들. 이 말씀이 바울 로마서 8장에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것이 안다고 하는 기노스코 단어의 더 완전한 의미입니다. 주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체험적으로 연합되어서 아는 겁니다. 저희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고요. 아들과 아버지와 같이 제자들 안에 오셔서 그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심이 아버지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의도,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말씀 7장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아도나이께서 임마누엘이 되는데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들어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의 장막을 입으실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한 아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이거는 바로 야훼의 싹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낳으신 독생자, 그 말입니다. 한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주셨습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 다시 말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셨다. 이렇게 연합되셨다. 너무 귀하고 오묘한 비밀입니다. 이걸 경건의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모사,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죄를 용서해 주신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게 거듭나게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하나님의 후사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되게 하시는 이 일을 하는 보혜사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신격과 인격을 합한 칭호입니다. 예수님의 신격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들이지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시만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육체, 다윗의 자손의 몸을 입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이제는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킬 뿐만 아니라 친히 새 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그의 형제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다스릴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은 이새의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뿌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한 가지가 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독생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그와 같은 특성의 영이 충만해서 일곱 영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으로서 야훼를 경외하는 영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신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원래 루아흐인데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날의 이새 뿌리, 바로 이새 뿌리는 이새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한 싹, 이게 똑같은 거죠.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부활하시고 이런 과정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시면은 첫사람 아담입니다. 산영인데 죄지어서 죽었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모든 사람이 죄에 동참해서 같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아주 꼴찌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입니다. 살려주는 영, 곧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내가 살았고 나를 받으면 너희의 영도 살 것이고 거듭나기도 할 것이다 하는 바로 보혜사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뿔에서 난 한 가지는 하늘, 모든 것 위에 하늘에서 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다윗의 자손으로서는 마지막 아담 어린 양이시고요. 이새 뿌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둘째 사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갖게 됐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사야 말씀 56절입니다. 56장 7절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우리의 단이 아니라 나의 단입니다. 거의 받게 되리니 이는 우리 집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의 집, 곧 야훼 성전, 기도하는 집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야훼의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이방인까지 다 모아서 내 집에 연합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우리 집이 아닙니다. 내 집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집이라고,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오늘날 교회를 성전이라 하면서 성전은 마치 장로할 때 몇 천만 원 받고 집사할 때 몇 백만 원 받고 목사할 때는 또 돈 많이 줘야만 자격증 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속사람은 대제사장이고 겉사람은 어린 양 제물이고 부활한 몸은 성전의 머릿돌 또는 모퉁이돌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었다. 이 집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할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이요 성전입니다. 이는 야훼의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야훼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이 신약에서는 호센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호센나입니다. 형통케 하소서.
야훼의 이름, 새로운 이름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된 것 같이 야훼에서 야훼 더하기 예수와 또는 호세아해서 바로 예수스 또는 예호수아라는 이름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같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뒤에 나오는 42절부터 보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 누굽니까? 야훼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야 되죠. 야훼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만민 가운데서 그 산에 오르는 사람들만이 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돌 위에 깨어지는 자 스스로 자존심을 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것처럼 하늘에 뜨인 돌이 마지막에 질그릇을 깨는 것처럼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 66장 1절로 돌아와서 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들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슨 처소를 지을 거냐. 그 말씀하시면서 계시록에서 이 말씀합니다. 21장 3절입니다. 보라, 야훼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누군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거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저희의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 계속 임마누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신다고요.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혼이 안식할 처소로 다시 일할 필요가 없는 완전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이 땅에 임마누엘로 계실 때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비유로 말씀했지만 영광스럽고 신령하게 부활한 영원한 몸으로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이걸 가리켜서 에스겔서 마지막에는 야훼 샴마라고 말합니다.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삼위가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66장 22절 봅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 주신 모든 것도 영원토록 있고요. 뿐만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의 새 이름도 영원히 있을 겁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우리가가 아닙니다. 나 야훼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내 손으로 다 이룬 것 아니냐? 옛 언약의 것만 다 이루었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새 언약의 것까지 영원한 것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닙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생명수.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기는 자들한테는 내가 지은 모든 것 유업으로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아들,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 아들이라고 하지 우리 아들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입니다. 곧 전능하신 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의 신격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부활한 몸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이 성전 외에 다른 성전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됨이라. 어린 양은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이새 뿔에서 난 한 가지로 대제사장이시고요. 이새 줄긴 다윗에게서 태어난 어린 양이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형상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죠. 계시록 22장 1절.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6장에서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보았던 환상의 영원한 실체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신격입니다. 어린 양, 부활하신 형상입니다. 보좌도 하나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말씀은 곧 그 수정 같은 이 샘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보좌로부터 나왔다. 이것은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 환상 예언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계속 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분의 얼굴, 그분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보십시오. 내가 속효리라. 누굽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와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야훼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나 예수가 교회들에게 내 사자를 보냈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 곧 창조주라고 증거하십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다윗의 자손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십니다. 다른 예수 섬기면은 18절 19절에서 우상숭배 죄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